같이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일 동안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신앙과 그의 삶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지냈습니다. 종교개혁 1517년 10월 말에 있었던 이 루터의 개혁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주일이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하면은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도 종교를 개혁하려고 노력한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구약의 인물 중에서 종교개혁이라는 말과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은 요시야입니다. 2017년 종교개혁주의를 전후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수요 강해를 5주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요시야 왕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는지 구약에서 우리는 그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서 특별히 왕들 중에서 요시야 하면 종교개혁과 가장 연관해서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죠. 또 요시야 외에 또 귀중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도 유다의 13번째 왕이었죠. 이 히스기야 왕도 바로 굉장히 종교개혁에 관심이 있었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런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 히스기야 왕, 지난주 종교개혁주일이 있었고 이제 이런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의 종교개혁은 어떻게 했으며 또 그의 신앙과 삶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 하에 이 히스기야 왕의 기록이 나옵니다. 열왕기 하에는 이 히스기야 왕의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18장에서 20장,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역대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하에는 오늘 읽은 29장부터 32장까지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열왕기하와 역대하 외에도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히스기야 왕 시대에 히스기야 왕을 도와서 일했던 예언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히스기야 왕 하면은 히스기야 시대 때 어떤 예언자가 있었죠?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따라서 이사야 선지서에도 36장부터 39장 여기에도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와 역대하,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기와 열왕기, 원래 상하라는 말은 히브리 성경에는 상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량이 많아서 너무나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서 상하 이렇게 말했을 뿐 히브리 성경에는 하나로 되어 있지 상하라는 이런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열왕기, 사무엘기, 이 사무엘기와 열왕기, 여기에 나오는 것이 바로 역대기, 즉 역대상하, 즉 사무엘상과 열왕기상하 이어지죠. 사무엘상부터 열왕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한 편의 어떤 큰 글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에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 있는 내용은 역대기 상하에 그냥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열왕기에 나오는 내용과 역대기에 나오는 내용은 상당히 같은 내용이 거의 반복되지만은 초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역대기는 어떤 성전에 관한 제의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따라서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 석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 29장부터 32장 넉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한 그런 성전의 제의를 회복시키고 유월절을 새롭게 하고 성전의 조직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이 모든 일에 관해서 열왕기 하에는 거의 한 구절 정도로 간단히 말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열왕기의 한 구절 정도로 지나가는 그 내용이 역대하에는 29, 30, 31 석 장에 걸쳐서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해서 나오는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 예를 들면 히스기야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이 유다를 침공을 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런 산헤립의 군사가 멸망을 당했는지 그런 이야기, 우리가 히스기야 하면 가장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호소를 해서 15년 동안 더 살게 되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그들의 바로 본심을 잃지 못하고 왕궁에 있는 모든 보고를 다 보여준 이런 내용,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역대하에서 나오긴 하지만 간단히 요약됩니다. 역대하에서는 29장, 30장, 31장 이것이 바로 성전제의 즉 종교개혁에 관한 내용이고 열왕기하에 나오는 내용들, 조금 전에 말한 그런 내용들은 32장 한 장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역대기에는 제사에 관한 성전제에 관한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열왕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그 하나님께 의지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열왕기에는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수요일 공부를 하게 될 때 성전제의 즉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관해서는 역대하 29장, 30장, 31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위기에 처한 이런 국가를 구하는 이런 내용은 열왕기하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관한 것은 이제 29장에서는 성전 제의를 회복시키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30장에서는 유월절을 이젠 다시 지키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31장은 성전의 어떤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이런 제도를 바로 재확립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29장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피고 다음 시간에는 30장, 31장에 나오는 유월절과 성전의 조직을 재편성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바로 산헤립의 이런 침략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는가, 그 다음에는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질병이 걸렸고 그 질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29장은 이젠 히스기야 왕이 즉위를 하죠. 25세 때 즉위를 해서 29년을 통치를 했다.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맨 처음 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즉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해 첫째 달 첫날에, 이 말은 즉위를 하자마자 즉위한 후 몇 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히스기야 왕은 즉위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젠 성전 제의를 그동안 바로 엉망이 되었던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바로 문이 닫히고 성전 제의가 더 이상 시행되지 않던 그런 때를 벗어나서 이젠 그는 즉위하자마자 한 일이 성전을 다시 열고 하나님을 위한 이런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을 회복시키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는 히스기야 왕은 즉위를 하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즉위를 하자마자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정말 즉위하자마자죠. 즉위한 후 맨 첫 해 그리고 첫 달에 바로 그는 이런 일을 하였다. 즉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 즉 29장에 나오는 이런 성전 제의를 회복하는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아버지 왕 때 어떻게 했는가, 그 아버지 왕 때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그 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일을 이젠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시대 때 있었던 내용을 잠깐 읽어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이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제사하는 이런 성전 제의를 완전히 바로 금하게 하였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전쟁에서 많이 패했습니다. 특히 다메섹에 패했습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죠. 다메섹에게 패하고 나서 이 아하스는 생각합니다. 다메섹을 지배하는, 즉 아람의 신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신보다 더 능력이 많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다메섹 사람들이 섬기는,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을 나는 섬길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 다른 나라의 전쟁이 다른 나라와 일어나서 계속 패퇴합니다. 아하스 왕 때 많은 전쟁에서 패합니다. 아하스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다른 민족의 신들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 때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읽었던 28장에 나오는 이 본문을 보면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의 전 문을 닫아버렸다.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출입을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이렇게 제단들을, 이방신들을 위한 이런 제단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28장의 내용에 보면 각 성읍에, 이스라엘 각 성읍에는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을 하도록 하였다. 아하스 왕 때 이렇게 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다른 민족에게 변쟁에서 지면은 다른 민족의 신이 더 위대한가 보다 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는 여호와를 더 이상 섬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호와의 전 문을 봉해버리고 예루살렘 성 거룩한 도성 곳곳에 이방 신들을 위한 이런 제단을 쌓고 지방 모든 성읍마다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향을 하도록 하는 이런 어떤 종교적 이런 범죄를 범하고 말았죠.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가 한 이 일을 보고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하면서 아마 내가 왕이 되면 즉시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종교를 개혁할 것이라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즉위하자마자 첫째 해 첫째 달에 그는 바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성전 제의에 1차적으로 관여하고 성전에 관한 1차적인 책임을 진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불러 모아서 이제 그들에게 이젠 설득을 하는 이런 연설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연설이 5절에서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서 11절에 나온 내용, 오늘 우리가 읽은 대부분의 내용이 여기에 속하죠. 히스기야는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더러운 것들을 다 내버려야 한다. 더러운 것들을 내버리라. 아하스 왕 때 성전 문을 닫았는데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뭐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마 성전 문을 봉하기 전에 많은 이방적인 제의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그 안에 세우거나 갖다 놓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성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내버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어떻게 그 당시 제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낭실, 문을 닫았다. 낭실이란 것은 현관을 말합니다. 현관 문을 봉해 버리게 되었다. 성전에는 성소에 항상 등대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껐다. 그리고 성소에 분향단이 있어서 매일매일 분향을 하게 되죠. 제사장이 분향을 합니다. 그 분향을 드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상번제라고 하는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이런 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를 드리지 않은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아하스 왕 때 완전히 폐쇄된 성전 제의, 이것을 이젠 히스기야 왕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들에게 8절 9절에서 말하죠. 우리가 왜 전쟁에서 졌는가? 8절 9절 10절 11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우리가 왜 전쟁에서 졌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를 하고 살육을 당하고 이런 비극적인 이런 국가적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회파하고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 11절에서 힘을 내어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특별히 여러분 제사장들, 레위인은 바로 이런 일에 있어서 앞장을 서고 이런 일에 있어서 굳게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중단된 제의를 회복해야 한다. 이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의 이런 태도는 그 아버지 아하스와 너무 대조적입니다. 아하스는 전쟁에서 패할 때 왜 패했는가? 아하스는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이 믿는 신들보다 위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믿는 그 신을 섬겨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하스입니다. 아까 읽었던 역대하 28장에 나오는 아하스의 모습이 그랬죠. 다메섹에 패하고 나서 다메섹이 믿는 그 아람의 신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그래서 성전 문을 피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금하게 했죠. 아하스는
우리가 전쟁에서 진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저들이 믿는 신이 더 위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8절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왜 패배했는가? 우리가 패배한 것은 결코 여호와의 힘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우리의 징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하스는 그래서 이젠 다른 민족의 신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의 신을 섬겨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성전의 문을 닫고 성전 제의를 그렇게 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성전 제의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하스의 생각과 히스기야의 생각은 이렇게 땅에서 하늘과 같이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설득할 때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젠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적극적으로 이 히스기야 왕에게 협조를 해서 성전 제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정결하기 위한 이런 일을 시작을 합니다. 11절에서 15절에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16절에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 건물은 성전의 아주 일부분이죠. 성전은 굉장히 넓은 뜰이 있고 그곳에 바로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 성전 건물 바깥쪽에 있는 이런 여러 기구들과 여러 곳을 정화를 시키는 이런 일을 하고 제사장들은 성전 건물 내부에 있는 특별히 성소에 있는 이런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니까요. 이런 이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고 그런 것들을 치우고 그런 기구들을 바로 정화시키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러운 것들을 다 모아서 기드론 시내가에 갖다 버렸습니다. 기드론 시내가에 그것들을 가지고 갔다 하는 이 말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말은 시내가에 가서 씻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가서 버렸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16일 동안 성전을 철저히 정화를 합니다. 성전 바깥, 즉 건물 바깥쪽을 정화하는데 8일, 그리고 성전 건물 내부를 정화하는데 8일, 그래서 총 16일이 걸려서 그런 성전을 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젠 20절에서 36절 마지막 부분 20절에서 36절은 이제 성전을 깨끗이 해서 봉헌을 하는 이런 어떤 예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성전을 정화를 해서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런 예식을 그들은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20절에서 36절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특별히 번제를 드릴 때는 찬양대가 번제를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찬양대의 찬양 속에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를 다 끝난 다음에도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찬양하도록 하는, 아마 이것은 송영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송영을 또 번제가 끝난 다음에 다시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번제나 화목제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드리라, 이렇게 해서 많은
번제물들과 여러 가지 제물들이 바쳐져서 얼마나 많은 이런 짐승들이 바쳐졌는지 제사장들이 그것을 다 가죽을 벗기고 하는 이런 일을 다 할 수가 없었다. 그 정도로 많은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즉위하자마자 한 것이 성전 제의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직무라. 성전을 폐쇄하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금지시킨 아하스 왕의 이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행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한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기 위한 이 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즉 당시의 제사가 되겠죠. 이 제사를 바로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성전 제의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일을 맨 처음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행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 하나님께 대한 제사,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깨달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특별히 성전 제의를 회복시키는 이 일을 맨 처음 단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제사, 즉 예배가 바르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 우리 교회의 예배가 이런 영과 진리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귀한 예배 되기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